네, 우리 오늘 보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바울이 지난주 말씀에서 에베소에 있다가 폭동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떠나게 돼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유럽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런 유럽으로 왜 떠났을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든든히 세웠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에도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죠. 가만히 두면 신앙생활도 가만히 두면 식어버립니다. 뭐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식어버립니다. 얼마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유럽으로 가서 그 신앙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기초를 다시 튼튼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빌립보죠. 그다음 두 번째 성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해서 다시 유럽 교회를 한 바퀴 쭉 돌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교인들을, 제자들을 다시 세우는 길이고, 두 번째 뭐냐면 교회 일치를 위해서 다시 유럽 교회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 일치를 위해서 유럽 교회로 다시 갔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수없이 많은 교단이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을 만나면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 지금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은 비난하는 병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냐면 너무 미워해요, 서로를. 교단끼리 미워하고 교회끼리 미워하고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철이 없을 때는 거기에 편승한 적이 있어요. 교회 썩었다. 다 나쁘다. 그래도 저도 거기 편승해가지고 교회 비판에 제가 한 자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어떤지 아세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요. 희한하죠?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나는 왠지 개혁적인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만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의 철을 들고 나서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교회들이 안 좋은 점이 보였거든요. 약점이 보이고 썩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막 그걸 보고 손가락질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기도가 돼요. 주님, 마음이 안 좋네요. 안타깝네요, 주님.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가 한번 어려움을 겪어서 깨지면 가장 피를 많이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인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피 흘리는 건 보지 않고 뭘 보냐면 교회가 잘못한 건 본단 말이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피를 흘리는 것은 누가 피를 흘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가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랍비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히브리어 공부를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히브리어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수업은. 예. 근데 하나 기억에 이제 그분이 했던 이제 그 이야기들, 본인이 이제 랍비로 있으면서 경험했던 회당에서 있었던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데 아주 강렬하게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회당에서 랍비로 있는데 교회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난 거예요, 교회에. 그럼 교회에 불이 나면 여러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주변에 있던 회당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헌금을 걷어주더래요. 교회가 불났다고. 그래가지고 어땠냐면은 건물을 새로 세웠대요. 건물을. 헌금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새로 세운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하잖아요.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 걷어서 주는 격이에요. 잘하라고. 그걸 보면서 이 랍비 교수님이 너무 부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저도 그 얘기 듣고 나서 부러웠습니다. 이게 힘이구나. 그들의 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회당이 개척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남자가 10명 이상일 때 회당이 세워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원칙. 뭐냐면 회당에는 무조건 원칙이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0분에서 20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차 타고 가는 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은 뭐예요? 노동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식일 거리가 20분에 30분 거리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차를 주일날 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회당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회당을 개척할 때는 반드시 또 다른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회당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저번에도 한번 교회에 우리 한 장로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좋은데 한번 갔던 거 기억나시죠? 상가 건물. 근데 우리 거기 안 갔잖아요. 왜 안 갔어요? 예? 거기 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반대하셨잖아요. 그 층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 같은, 옆에 있는 건물이면 그나마 그런데 같은 층에 교회가 두 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때는 그 주변에 교회가 교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또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뭐까지 보냐면은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건가. 요까지도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회당을 세우는 원칙. 그런데 뭐라고요? 회당은 세워졌을 때 또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준다. 저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회복돼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헐뜯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서 자꾸 설교 시간에 교회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이제 그거 끝내야 돼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났어요. 그 시대 끝나고 이제는 품어야 돼요. 예. 많이 묵었다 아이가. 예, 그거예요. 많이 묵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만하고 저희가 이제 하나 돼야 돼요. 자꾸 모이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 그래서 바울의 원칙이 뭐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다.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원칙. 여러분 그 원리가 그 증거가 어디냐면 20장 4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0장 4절 보니까 거기에
이걸 모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더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도와 드로비무라. 여러분 이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은혜도 안 되는 말씀을 왜 적었을까요? 이게 교회 일치를 위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바울이 아까 유럽으로 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유럽으로 가면서 교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제헌금 걷자.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제헌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을 누가 가져가야 됩니까? 바울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헌금을 가지고 다니는 걸 질색했어요. 교회 돈 가지고 다니는 걸 아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다른 사람 맡겼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은 그 교회에 헌금을 걷었죠. 그럼 그 교회에서 대표자를 보낸 거예요. 그 대표자의 이름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보면 몇 명 나오면 7명 나와요. 7명. 그 7명이 바울과 함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처했어요. 근데 그 헌금을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확인하게 되냐면 이방인의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겠죠. 그거를 바울이 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20장 4절 말씀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보니까 또 이름 하나가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아리스다고.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예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끌려갔던 사람. 예, 그 사람이 또 헌금의 대표자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고린도까지 갔어요. 고린도 밑에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갱그리아라는 항구에서 어떻게 가면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쭉 가면 돼요. 갱그리아에서 배 타면 이제 쭉 가면 되는데 그때 일이 하나 생겨요. 7명의 헌금 거둔 사람과 그 다음에 바울과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쫙 가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딱 막아요. 왜 막았을까요? 헌금 가지고 가는 걸 왜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배경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유월절 때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배를 사도 바울과 일행도 같이 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가지 마라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 같이 가면 너 죽을 수 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제가 이따 찾아보고 이따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신다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가면 안 된다. 배에서 너를 떨어뜨려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걸어서 빌립보로 다시 돌아가요. 빌립보로. 그리고 자기 일행은 드로아로 먼저 보냅니다. 드로아로. 자, 성령님께서 막으셨다.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메인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간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냐면 20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뭐에 매었다고요? 성령에 매어. 다시 말하면 묶였다. 성령에 묶였다.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인데 이 묶였다는 말을 여러분께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산책하면 요즘에 그 개를 이렇게 산책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성령의 매어라는 거를 요거에 한번 비유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강아지다.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막 가는데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확 잡아당기죠. 예. 그리고 옆에 가게 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이게 성령에 매었다는 말이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게 적절치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누가 앞서가는 겁니까?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산책할 때 개가 먼저 가요? 사람이 먼저 가요? 개가 먼저 가죠. 그래서 이게 성령에 매어간다는 거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건데 내가 앞서가고 성령님이 따라온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예, 고민하다가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동남아시아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는데 어떤 부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구걸하시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앞에 가시는 분은 앞에 여성분이세요. 아내분 같았어요. 아내분이 앞에 가고 그 뒤에 남자분이 따라가는데 이제 앞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남자분이 그 뒤에 따라가는데 여성분이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분이 그거를 잡고 이렇게 약간 배를 이렇게 내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성분이 이제 돈을 받으시고. 근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에 매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준 대로 저는 갈 뿐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앞서간다고요? 주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거기에 묶여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메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살기를 축원해요. 그 주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우리 유한교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메인 삶, 성령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한다고 여러분? 순종. 이게 빠지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첫 번째,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앞서가십시오. 주님이 앞서가십시오. 제가 앞서가고 주님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앞서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한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꽉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순종하겠다니까 자꾸 뭐 하냐면 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여기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인수하고 싶은 교회들이 왔어요. 네. 왔는데 기도했어요.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교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 교회를 저희가 얼마로 할까요? 이거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는 마음.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그 교회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건 그 교회를 축복해라. 네. 그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네. 품어줘라.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 오실 때 정말 처음 봤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여사 집사님들이 커피도 타주고 초콜릿도 주고 과자도 주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만나서 또 재미있게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래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유한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함과 성령님의 역사는 상극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불안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과 멀어졌다는 뜻이라니까요. 그럼 주님과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불안이 없어지면서 뭐가 생길까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자리 잡게 돼요. 한두 번이 아니라. 뭐든지 감사하게 되고 그냥 인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아까 갱그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가 막혔죠. 성령님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막혔죠. 그럼 막힌 것도 은혜다. 왜 막힌 것도 은혜일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았다는 것은 반대로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히는 것도 은혜다. 왜? 주님이 나를 인도하겠다는 확신이죠.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6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빌립보로 가요. 근데 빌립보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와 같이 만나서 6월절을 보내고 어디로 가냐? 드로아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알죠? 드로아는 아주 거기는 우리가 스토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이 막혀지고 유럽으로 가기 직전에 한국, 그게 드로아죠. 근데 여기에서 딱 갔을 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하나 알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럼 안식일은 요일로 따지면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아침까지예요. 해 지기 전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예,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왜? 그게 십계명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여러분, 이 주장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걸 지금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안식일인데, 그럼 왜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이제 그겁니다. 그분들 논리는 뭐냐면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 해 지기 전까지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그리고 십계명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편적인 글로벌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논리예요. 근데 왜 개신교인들은 왜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느냐? 그거는 이제 그분들 논리는 이겁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냐? 개신교가 로마로 국교가 된 다음에 로마 국교가 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건 이방인의 전통이다. 이제 그분들 논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통,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이 전통,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예,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전통은 313년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국교가 된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면 그 증거를 대야죠. 그게 어디 나오느냐? 20장 7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나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요거를 딱 밑줄 그어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20장 7절 말씀 맨 처음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려 하여 모였더니, 야, 됐죠? 네, PPT를 보셔도 돼요. 자, 그 주간의 첫날이 요일상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근데 여기서 뭐 했다고요? 자, 그럼 떡을 뗐다는 말이 성경에서 무슨 뜻일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최후의 만찬, 그게 예배의 모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떡을 뗐다. 성경에서 떡을 뗐다는 말이 나오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예배 드렸다고요? 일요일 날. 그 일요일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게 됐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20장 7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때가 그러면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몇 시쯤에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저녁부터죠. 예. 그러니까 이날은 당시에 공휴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낮에는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일을 마치고 교회로 모인 거예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럼 피곤한 상태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적어도 한 7시쯤에 모였을 것이다. 예배를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7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는 요 예배 시간대 밤중까지 강론, 말씀을 전했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입니다. 여러분, 유두고는 누가 죽였을까요? 예, 유두고는 누가 죽였을까? 예, 여기서 고민이 좀 돼요. 왜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어요. 고린도에 보면은 그는 외모도 좀 별로였고 말도 잘 못했다. 바울이 잘하는 거는 글쓰기다. 편지는 아주 힘이 있다. 근데 외모나 설교는 잘 못했다. 근데 설교도 잘 못하는 그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랬죠? 오후 7시부터. 언제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해 뜰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몇 시간 했냐면은 대략 5시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설교 5시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유두고는 여러분, 유두고라는 이름이 또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이름 중에서 돌쇠라는 이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돌쇠는 양반입니까? 노비입니까? 딱 들어도 알겠죠? 유두고는 헬라식 이름으로 한다면은 럭키맨이에요. 럭키맨. 그러면 이 사람은 귀족일까요? 천민일까요? 느낌 오죠? 천민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 얘기할 때는 유두고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노비였을 것이다. 노비. 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안 해뜰 동안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저녁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끝날 듯 하면서 안 끝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연기가 뿌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 지금 건물이 몇 층이에요? 3층이죠. 저 3층에 걸터 앉은 거예요. 3층에 걸터 앉았다 거기서 졸다가 쿵 떨어진 겁니다. 쿵 떨어졌어요. 사람 놀래가지고 여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럼 여기에 서 있던 바울이 맨 마지막에 나갔겠죠. 다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 그래서 이렇게 세웠다 그랬어요. 예, 유두고를 이렇게 세웠더니 죽었더라. 그러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성경에 안 나있지만 전 믿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분명히 성령님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안 죽었다. 안 죽었다.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갑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그에게 몸을 던져. 뭐 했냐? 기도합니다. 몸을 던져 기도했다. 그게 뭐냐면 유두고가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누워있는 유두고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던져서 기도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면 그 문제를 성령 안에서 해결하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최고예요. 자, 유형교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말하지 마시고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문제를 무조건 다 해결해요. 모든 시험을 다 이길 거예요. 어떻게요? 몸을 던져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떠들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뭐 해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있던 유두고가 살아나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기적 같은 일,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 3사람 나와요. 누구죠? 맨 처음엔 예수님. 그다음 두 번째 베드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두고를 살린 다음에 바울의 행동.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뭐 했다고 여러분? 올라갔다 그랬죠? 다시 올라가서 뭐 했어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배가 안 끝났어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 말씀이 안 끝났다.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해가 뜰 때까지, 당시 시기로 보면 새벽 5시예요. 해 뜨는 그 시간까지 뭐 했다? 이야기했다. 말씀을 전했다. 예. 그러니까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에 초점을 맞췄다? 말씀에 초점을 맞췄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예. 우리 유양교회가 여러 가지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초점을 맞추는 건 뭐다? 말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지쳤잖아요. 근데 해가 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면 돼요. 근데 배를 탈 때 낮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바람에 의해서 배가 움직였거든요. 노를 저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밤에는 바람이 안 불어. 그래서 낮에 해가 떴을 때만 배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해가 뜰 때 출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설교를 끝내고 나간 거예요. 이제 출항을 하게 배를 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함께 있던 동역자들한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은 뭐냐면 나는 걸어가겠다. 예, 밤샌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게 다음 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자, 여기서 아소라는 게 아소라는 지역까지 배를 타고 일행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땠다고요? 예, 걸어서 갔다. 이틀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누구 혼자? 바울 혼자. 예, 일행은 배 타고 가고. 바울은 왜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예, 이게 오늘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사역했죠. 그럼 바울은 지금 뭘 못했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못했어요. 그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고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밸런스를 위해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혼자, 홀로, 습관에 따라 홀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바빠질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빠질수록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밤새도록 사역했기 때문에 혼자 걸어간 거예요. 이틀길을. 자, 두 번째. 바울이 이제 헌금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 마무리를 누가 하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거에 대해서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위한 계획을 잡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걸 다른 사람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유양교회 이 자리에서 몇 주 남았습니까? 예, 2주 남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 하고 그 다음 주면 끝나요. 예, 12월 첫 주에는 딴 교회 가요. 예? 딴 교회 간다고요. 여러분, 여기 12월 첫 주에 딴 교회 들어올 텐데 여기 들어올 때 허락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이상하죠, 기분이. 우리 교회였는데. 예? 남의 집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좀 있으면 빠이빠이예요. 어떻게 마음이 좀 이상하죠? 예, 이상할 거예요. 저도 이상했어요. 집에서 오는데, 야, 2주 후에 끝나네? 여긴 다시는 못 오겠구나. 그런 생각 드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다시는 내가 아시아를 안 온다. 이제 그 후로 진짜 바울은 아시아로는 안 갔어요. 예, 이게 마지막 길이에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마무리한 거예요. 걸어가면서. 여러분, 2주 동안에 이 마무리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요 자리, 예, 예? 요 자리,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었던 것들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계획하십시오.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더 이끄실지.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